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나와 쳐서 주님 경배함.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나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갈급한 심령으로 이리저리 헤매이듯이 한 주간도 저희들 그렇게 분주하게 갈급하게 주여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시작되는 한 주간 또 새로운 달을 주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만 경배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2쪽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그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을 다 바쳐서 예배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목사님 통하여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 경배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도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어려울 것 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예배하지 못할 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무 일 없이 오셨습니까? 혹시나 가정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다툼하지 않으신 분 없으십니까? 그렇게 말다툼하고 나면 예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자녀들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엎드려 예배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하는 믿음이라고 말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엎드려 예배하는 그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의 삶을 살펴보면, 욥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그가 엎드려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고,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모습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욥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좀 부족하다, 엎드려 예배하는 믿음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한 구절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어도, 고난의 순간에도, 평안하지 않을 때에도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3절의 말씀이 하루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느 때와 같은 보통의 하루와도 같겠지만 이 하루 욥에게 있어서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하루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13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날이 밝았는데, 여느 때와 같이 일상이 시작되었는데 종이 급히 욥에게 찾아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모든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모두 죽이고 말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뛰어들어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이 모든 양을 불살라 태워버리고 그리고 종들까지도 다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뛰어들어옵니다. 갈대아 사람들마저 쳐들어와서 낙타를 모두 빼앗아 가고 그 종들까지도 모두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이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들, 모두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비바람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집에 깔려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욥은 이 모든 환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이나 되는 그 자녀의 죽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욥은 너무나 그 자녀들을 사랑했어요. 오늘 욥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욥은 날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가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까, 마음으로라도 부재 중에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욥은 아버지로서 늘 자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너무나 이 자녀들을 사랑했기에 이 자녀 모두가 한순간에 모두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욥이 그의 마음이 어떻게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몸으로 표현을 하지요. 욥은 일어납니다.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리지요. 아니, 머리털을 쥐어 뜯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너무나 괴로웠기에 말조차 할 수 없었고 울부짖을 수도 없었고 통곡할 수 없었던 욥은 행동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서 한 문장이 끝나고 새로운 문장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 문장의 시작은 욥이 엎드렸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욥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욥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통곡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아니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사시는 것 쉽지 않으시죠?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나오지 않은 점수 때문에 부모님 보기가 민망하여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많죠. 대학 입시에서 좋은 점수 받아 좋은 대학 가야 부모님들 어깨라도 으쓱할 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나 혼자라고 느꼈던 적 참 많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누군가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던 그럴 때가 여러분 많지 않으십니까?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부모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려면 왜 나를 낳았냐고,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내 배에서 나왔냐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적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욥과 같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그리고 고난이 밀려오면 엎드려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경배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예배해야 하는데, 머리로는 기도해야 하는데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과 같이 예배해야 하는데, 욥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욥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21절 말씀에서 욥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 중에 저는 첫 번째 고백에서 두 단어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라는 단어와 알몸이라는 단어, 두 단어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욥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고백은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아니요, 상황을 탓하는 것도 아니요, 남을 탓하는 것도 아닌 내가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그 고난과 환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먼저 돌아본 것이지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볼 때에 깨달은 것이 자신의 모습은 알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하지요. 추위에도 더위에도 몸을 가릴 수 없고 몸을 보호할 수 없기에 약하고도 약한 존재가 바로 알몸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하고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임을 욥은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알몸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무소유 존재, 그것을 알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한때 동방에서 가장 부자요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이제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소유의 존재로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욥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소유의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환난 중에서도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욥과 대비되는 한 인물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죠.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내가 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에 나왔던 내가라는 말의 뉘앙스와 이 부자의 내가라는 말의 뉘앙스는 전혀 다르지요. 욥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욥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을 고백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부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부 때문에 교만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했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 해 쓸 수 있는 물건을 쌓아두었기에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자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안심해하며 교만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욥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다시 주님 부르셔서 가야 할 때에는 내가 다시 알몸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함을 욥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욥의 겸손한 고백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 자랑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교만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몸과도 같이 연약한 존재가 주님 저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연약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소유의 존재,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여서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인생 아니라 내가 가질 그 물질에 초점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 풍족하게 넉넉하게 후히 주실 그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욥의 첫 번째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욥기로 돌아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 말씀이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리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고난 중에서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자신을 믿고 있었고 자신이 예배하는 자신이 경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풍성한 중에서도 그 모든 것들, 그 많은 것들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나에게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러나 필요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욥은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능력과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욥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외로운 것 같지만, 이 땅 산 가운데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들마저도 다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거두어 가실 분도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지만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거두어 가시는 데에는 주실 때보다도 더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삶 속에서 거두어 가실 때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와 간증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가정 이야기라서 죄송한데 사실 이 간증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 시작되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셨던 거죠.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엄청난 수술을 받고 난 다음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그 암이 대장으로 전이되었던 것이에요. 다시 대장 수술을 받으시고 대장을 절제하시고, 그리고 장루라고 하는 인공 항문을 배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가족들도 자식들도 남편도 그 불편함과 그 어려움과 수치스러움을 아마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밤에는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셔서 매일 밤마다 수면제를 드셔야 잠을 이루실 수 있었고, 그렇게 수면제를 드시고 잠을 드셔봐야 3시간이 지나면 다시 잠에서 깨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가 참으로 많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힘겨워서 하루에 한 알만 드셔야 하는 수면제였는데 그것을 아버지 몰래 수십 알을 삼키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데려가 주옵소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셨던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켜보면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해야 했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하시며 사신 어머니였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하여 저희 가정에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 아버지가 계신데 70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아버님이셨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큰 걸림돌이었지요. 아버지 얘기를 어디 가서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 못 나가게 하셨던 아버지셨고, 이렇게 머리가 커서 어른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도 나는 안 믿겠다고, 너희나 잘 믿으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기에, 사실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던 때가 참으로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2번의 암수술과 자신의 목숨마저 스스로 끊고 싶을 만큼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켜보셨던 아버님께서 드디어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등록까지 하셨고, 드디어는 세례까지 받으셨다고 자랑하시면서 전화를 걸어주신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믿겨지지 않던지.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전화를 거셔서 성경책 좀 사달라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큰 글자의 성경책을 사달라고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도 있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계획하신 특별한 뜻이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바라볼 때에 고난 중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생각하지 못한 일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라도, 그리고 왜 하나님 이것들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저절로 나올 때라도 결코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특별한 뜻을 기대하며 무릎 꿇고 욥처럼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욥기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욥기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욥이 어떤 사람인지 봐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욥을 칭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어떠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날마다의 삶, 또 시작하는 한 주간
그리고 새 달 9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이 한 달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계시기에 이 계획하신 뜻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풍족하게 채우실 때도 있고 때로는 있는 것마저 거두어 가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엎드려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하신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9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말씀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축복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요. 힘겨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모든 소원에 간구에 만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새로운 한 달도 독수리같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님께 공급받아 멋지게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멋진 창공을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자신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나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사오니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 붙잡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역사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도 각자의 기도 제목마다 각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워지는 능력으로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